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모든 곳이 충돌하는 자리, 전쟁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충돌을 감당해낼 인격도 없고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감당하려면 오직 성령의 심신미약에 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심신미약에 빠지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간구하다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독수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 큰 힘으로 하늘로 날아오르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든 땅끝이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심신미약에 빠졌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말했다라고 기록해요. 이 구절 한 구절만 보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과 50일 전에, 우리 50일 전이면 5월 초순일 겁니다. 그때와 지금 우리는 큰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불과 50일 전에 어린 소녀가 묻는 질문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의 배려 가운데 주님을 떠나 도망했던 제자들,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 모른다고 하던 이들이 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교회는 이런 곳이죠. 자격 없는 자들, 불과 50일 전에 배신자였던 그들조차도 함께 서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곳. 진짜로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런 분이시죠. 불가능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불러다가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분. 우리는 그 교회에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와서 우리가 하는 말,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이 어떻게 50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50일 후에 우리를 또 이렇게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들으라고 한 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순절을 맞아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일상을 다 멈추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요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이 자신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자신을 불렀다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축제를 즐기러 왔습니다. 그들의 귀에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해 줄 거다. 라는 베드로의 이 선언이 좋게 들렸을까요? 안 좋게 들렸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의 귀에 베드로의 이 설교는 매우 자극적이고 분노를 일으켰을 겁니다. 안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교회를 박해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거짓말들이 가득한데, 안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그 대적자들을 향해 아주 파괴적인 설교를 해버린 거죠. 이제 이 유대인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민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교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땅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유대인들입니다. 자칫하면 폭도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향해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다. 너희 지난 3년 동안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역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지 보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게 하셨다. 이 말은 유대교를 자극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인 이유와도 같죠. 그런데 그 겁쟁이 베드로가 50일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 나사렛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죄인들에게 내준 바 되어서 너희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는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것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은 죽은 걸까요? 혹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았지만은 막을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은 죽으신 걸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 이 일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은 범죄자들의 손에 내어주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신앙이 깨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걸 확실히 가르쳐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죄인의 손에 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하는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만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말했어요. 다윗도 이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며 내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으시는 순간에 마음이 기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이제 십자가 못 박히면 몸이 다 찢겨버릴 텐데 그 육체까지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기쁨, 그 즐거움을 막을 길이 없어요. 육체의 고단함을 다 뛰어넘어 버리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쪼르르 쫓아와서는 말합니다. 엄마 떡볶이 해줘. 엄마 떡볶이 해줘. 해줄까요? 말까요? 시켜 먹어라. 해 먹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엄마들이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가 엄마 해봐라. 제가 아는 엄마는 그런 엄마가 없습니다. 늦은 밤이라도 자신의 몸이 고단해도 엄마 떡볶이 해줘 하면 기쁘게 해주는 게 엄마예요. 근데 왜 기쁘죠? 몸이 힘든데 왜 기뻐요? 왜 기쁘죠? 내 새끼 입에 들어가잖아요. 내 새끼가 입을 쫙쫙 벌리고 먹고 맛있다고 떠들어대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힘이 든데 기뻐요. 육체는 무너지는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러셨죠. 내가 죽으면 윤상덕이를 구원한다. 내가 죽으면 윤상덕이가 지은 죄를 다 구속할 수 있다. 힘이 드신데 기뻐요. 몸이 다 찢기는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뜻이 하나가 됐어요. 내 아버지는 나를 절대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분이야 확신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내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다. 내 죽음이 윤상덕이를 살려낼 거다. 내 죽음이 일산교회를 살려낼 거다.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기쁘게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래전에 요엘도 고백했고 오래전에 다윗도 고백했는데 베드로도 또다시 선지자들의 글을 의지해서 귀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인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가 죽고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너희들이 거짓말 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 분명히 봤다. 여기 함께 서 있는, 내 옆에 함께 서 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손까지 넣었다. 우리는 분명히 봤고 분명히 들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충만하게 와서 우리를 박해한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갈 말은 하나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줄다리기를 할 때 잡아당기시면 아무도 이길 자 없는 그 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때가 제3심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3시야.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 아침 9시부터 120명이 모여서 술을 하고 취한 사람도 있느냐?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건 너희의 말대로 완전히 새술에 취한 현상이다. 맞아. 우리는 새술에 취했다. 성령의 심신미약 상태다. 그래서 나는 50일 전에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이 됐다. 요엘도 다윗도 베드로도 증인의 삶을 충실하게 삽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했고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확인할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50일 전에 한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도 그 사람 제자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 했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너무너무 사모해서 천하각국에서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올라오게 만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마지막 37절부터 다음 주에 제가 강해를 할 텐데요.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교 정신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다 멈추고 더 이상 인생의 수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율법을 따라 오순절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면 교회를 박해하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히려 질문하는 상황이 됐죠.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분명히 언어의 장벽을 가졌습니다. 무지렁이들이라 천하각국으로 가서 복음 전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언어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셨죠. 난곳 방언으로 말하도록 그들이 훈련한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유대교 정신으로 충만한 천하각국에서부터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도 찔리도록 그들의 똘똘 뭉친 마음도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다 순례하라 하는 율법을 따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도록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 교회가 한 게 뭐 있어요? 선교적 열정도 필요하고 선교 전략도 필요하고 전도의 전략도 다 필요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가 뭐 한 게 있어요? 교회가 한 건 술에 취하듯 새술에 취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심신미약에 빠졌어요. 심신미약에 빠져서 성령이 입을 열게 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걸 말했더니 세상은 다 무너져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이 주장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교회 아니에요. 충만한 두 세계가 충돌할 때 교회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땅끝이 되어버려요. 천하각국의 가장 강성인 사람들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는 그들의 언어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이 직접 증거하신 사건이죠. 이거 한번 꿈꿔보세요. 이 상상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꾸 머리에서 내가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좀 멈추시고, 때로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뭐 해야 할까의 답은 가만히 엎드려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교회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도의 제목으로 받고 싶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나 나머지 11사도 자격 있습니까? 50일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니까요. 50일 전에요. 길게 지난 것도 아니에요. 달포가 지났을 뿐이에요. 다 도망갔던 인생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지도자라고 교회 앞에 번듯하게 서가지고 세상을 향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대죠. 이게 교회죠.
과거에 나에게 어떤 죄가 있었더라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게 교회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원래 살고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아,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아, 들어라.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내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거다. 요엘이 예언했고 다윗이 예언했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목격했던 그 일들에 대해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할 거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네가 하는 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던 베드로가 귀를 기울여라. 이제부터 알게 할 거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결정하게 기도하십시오.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는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빠져버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고 무슨 소용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우리 자녀들이 정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와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하겠다. 이런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하나님이 사람들 모으셨고 하나님이 언어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세상 위에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교회의 주인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심신미약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 무엇보다 함께 서서 소리 높이는, 함께 서서 하나의 대우를 이루고 소리 높이는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송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다시 한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예루살렘아 문을 열어라. 온 유대야 문을 열어라. 열방아 문을 열어라 외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시 한번 영광의 왕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그날 그 예루살렘 오순절을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언어의 장벽을 깨뜨리신 분, 그 강팍한 인생들의 마음을 다 찔러 쪼개신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왕을 찬송합니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50일 전에 베드로, 50일 전에 도마, 50일 전에 야고보와 요한. 참 못된 인생이었습니다. 무능력한 인생입니다. 기본 예의도 없어요. 그런 인생이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외쳤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걸 기대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들이 외칠 때 똘똘 유대교 정신으로 뭉쳐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러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재정을 투입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아오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마음까지 다 무너뜨리셨어요. 사람은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신 분, 그 왕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그 왕이 열방으로 갑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해서 큰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날 겁니다. 숫자 몇 명이 늘었다,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또 다른 땅끝에 복음이 증거돼야죠. 대한민국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열방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야죠. 우리는 이걸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가장한 이 땅에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는 온통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함께 서서, 예전에는 내 목소리 내고 싶었어요. 내가 마치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러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내 지혜로 잘 되던가요? 아니요. 이제는 은혜 받고
성령의 심신미약이 돼서 함께 서서 하나의 대우를 이루고 소리 높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 주님이 친히 통치하옵소서. 반성경적 악법, 강단과 교단에서 잘못 선포되는 그 가르침들 막아주시옵소서. 좌우 정치를 다 떠나서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을 때 교회가 어떤 박해 가운데 놓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건가? 교회를 환난 가운데 두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 원하신다면 과연 나는 믿는 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친히 통치해 주시옵소서. 반성경적 악법 가르침을 주여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생명을 다 가장했습니다.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되신 게 아니라 그 시체가 사라진 것이라는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보고 들은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같이, 열한 사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공격해도, 남들이 나를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난을 해도 나는 나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름 높여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과거의 죄가 너무나 크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 교회 앞에 서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같이 설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이 땅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함께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목소리 자꾸 내지 아니하고 함께 서서 하나의 대우를 이루고 오직 예수님만의 소리 높여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할지 깊이 알게 하시고 증인된 삶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의 심신미약되게 하사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말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이 명확하한데, 그래서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법의 영역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 솔로몬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주님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행정의 영역 가운데 주님 친히 좌정하셔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반성경적인 합법이 만들어지거나 시도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가르쳐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학교의 교단에서 다른 것들이 가르쳐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0일 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나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인생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가 입을 열면, 내가 뭔가 하려 하면 자꾸 일이 꼬이고 내 입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인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아빠 엄마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 목사고 직분자라고 얼마나 못나게 행동하고 살았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가만히 있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람 모으시고 성령께서 언어를 무너뜨리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까지 여시는 현장에 우리가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들처럼 함께 서서 하나의 대오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가 50일 전에 큰 죄인이었어도 성령의 용서하심을,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의 대오를 이루고 서서 하나의 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도 너무 위태롭습니다.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너무너무 눈뜨고 볼 수 없는, 내가 내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남녀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때가 올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 지은 일이 많더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주여 꿈을 꾸게 하셔서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입법하고 행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깨어 자신들이 기도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